지혜와 계시의 영 5가지 중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을 알아보는 능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선물이다. 통찰력은 뭐랄까? 오전의 햇빛이다. 악보에 그려진 쉼표다. 4월에 핀 목련꽃이다. 산수유다. 수국이다. 등불이다. 한 개의 등불로도 따스운 것은 사랑 때문이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감사라는 단어부터 보게 된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사랑과 등불은 둘 다 온기를 가지고 있다. 온기를 가진 건 다 따뜻하다. 따뜻한 것들은 마음의 눈을 열어 인식을 도와준다. 통찰은 인식과 함께 온다. 물론 인식의 출발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는 한 어느 누구도 길을 잃지 않는다. 아무리 어두워도 가야 할 길을 안다. 은혜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힘 역시 사랑에서 온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스톨게나 필레오를 넘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부모가 막강한 이유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눈보라 속에서도 자식을 지켜낼 만큼 막강하다. 이 막강한 힘은 지켜져야 한다. 안 그러면 눈 녹듯이 사라질 수도 있다.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문을 안 열어준 걸 봐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술람미는 비천했고 솔로몬은 존귀했다. 가장 존귀한 자가 가장 비천한 여자를 왕비 삼아 주었거든. 어떻게 밤이슬 맞고 온 신랑에게 문도 안 열어줄 수 있나? 결국 여자는 신랑의 손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고서야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문을 열었지만 이미 신랑은 어디론가 가버린 뒤였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춘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참으로 기막힌 스토리가 아닐 수 없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면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한다.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여인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 통찰력을 잃어버린 우리 자식들도 그와 똑같은 일을 겪을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순찰자에게 폭행당하고 성벽 파수꾼에게 옷 벗김을 당할 것이다. 순찰자와 파수꾼이 누구인가? 종교 지도자들이다. 영적 멘토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사랑과 통찰력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 베룸, 모차르트가 신동이라고? 나는 모차르트나 바그너보다 바흐를 더 신뢰한다. 바흐는 음악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인간의 마음에 쉼을 주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다. 그가 악보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썼다는 걸 차치하고서라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작곡한 마지막 칸타타의 표제마저 주여 이걸 들고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쓴 것은 그의 신앙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맞다면 바흐는 모차르트보다 분명 영적 통찰력을 소유한 것이 분명하다. 모차르트는 어떤가? 카톨릭 사제 한스 퀸 같은 사람은 물론 20세기 대신학자로 평가받는 칼 바르트마저 영감의 원천으로 평가하는 모차르트의 아베 베롬 코르푸스 K618은 비참하게 죽은 천재의 마지막 기도를 담은 종교 합창곡이며 합창이 그리는 화성의 아름다움과 높고 낮게 기복하는 선율의 변화로 듣는 이에게 신에 대한 기도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극찬을 받지만 도대체 모차르트가 믿었던 신은 누구인가? 아베는 안녕하세요. 베룸은 진실한. 코르푸스는 몸이란 뜻의 3분 20초밖에 되지 않는 라틴어 합창곡. 아베 베룸 코르푸스는 1791년 빈에서 초연된 이후 카톨릭 교회의 미사곡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곡은 가사보다 작곡자로 인해 통찰이 필요한 음악이다. 신앙의 경건과는 거리가 멀었던 모차르트, 프리메이슨 정단원이었다는 소문까지 합치면 그의 종교적 색채는 매우 모호해진다. 그의 천재성 때문에 그가 작곡한 음악이 일종의 감동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하늘의 음성보다는 인간 감성의 내밀한 신비를 더 중요시했던 모차르트나 바그너가 아무리 위대한 음악을 만들었어도 분명한 언어로 신앙 고백을 했던 바흐와 비교할 수 없다.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이나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영적 감흥을 일으킨다는 고백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들이 말한 영적 감흥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신앙이 아닌 종교, 그리스도가 아닌 신, 생명이 아닌 무엇에 집중하게 한다면 거듭난 사람에게 음악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통찰은 음악을 평가하는 데도 필요하다. 음악이 인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다른 어떤 영역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